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요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외진간한 사람이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나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나를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 하고 또 나아가서 구덩이에서 빼내서 이제 오히려 외국 사람들에게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그래서 내가 버림을 받고 배신을 받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와중에 이제는 누군가의 집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라는 걸 뺏겼습니다. 시간이라는 걸 뺏겼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죠. 누군가의 노예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부족해서 오히려 인정을 받고 있는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여인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다.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에 정말 요셉은 내가 이 집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하되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아닙니다.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마님이 이제 수치심을 느낀 거죠. 되려 요셉의 옷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추행했다 해가지고 그 일로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떠했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내가 힘과 권력을 갖고 위치를 갖고 섰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소인배인지라 저는 사람이 이렇게 저질인지라 저 같으면은 바로 치리자가 된 그 순간부터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장관이 되고 정말 대통령이 돼서 그런 순간부터 바로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나타내려 하겠죠. 그 여인을 불러라. 보디발을 불러라. 장관을 불러라. 해가지고 바로 야, 너 나를 기억하느냐? 너 그때 왜 그랬어? 그게 바로 저 같은 소인배의 삶의 모습이죠. 저 같았으면 억울해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하며 화를 내고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왜 그럴까? 이제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럴까? 잊어버린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답을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골로새서 3장 13절처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뭐를 용서하셨죠? 허물을, 죄를. 참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많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용서 잘 안 하거든요. 마음에서 서운해하고 마음에 곱씹으며 두고 봐라. 내가 너한테 당한 치욕 갚아주겠다. 정말 그런 게 제 마음속에 1차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다 내려놓더라고요.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시종을 들다가 내가 마님에게 유혹을 받아 그런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제가 꿈에 대해서 해몽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왕 앞에 서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우연히 만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건데 과연 진짜 그게 우연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관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리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일이 감당이 되냐?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믿어보면 어떡하겠냐? 너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냐? 내가 이 문제를 허락했다.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좀 일하면 안 되겠냐? 꼭 너가 나서야 되겠냐? 내가 할게. 나를 인정해 봐라. 요셉의 마음속에 많은 걸 생각해 본 거예요. 형들은 분명 나를 죽이려 했는데 그때 마침 상인들이 와서 나를 팔아넘기게 되어지고 또 팔아넘겼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보디발의 집에 넣게 되어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혹시나 잘 될까 했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고 내가 그 유혹을 피해 도망쳤더니 오히려 나로 하여금 감옥에 가게 만들어지고 감옥에 가서도 내가 어떻게든 그 감옥에서 억울함을 풀고 나가 보려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오히려 관직을 회복한 이후에 나를 잊어버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와서 이제 또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줬을 뿐인데 나를 왕의 이 왕국의 지리자로 세워져 버리시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러냐 어떻게 이러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인생의 답은 누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정말 저를 봐도 그런 거예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성격도 급하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고집은 세고 잘하지는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은 센 정말 빌어먹을 사람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고 정말 부족하지만 먹고 살 수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이 마음을 정말 되짚어가는 삶을 산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셨냐. 물론 제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정말 제가 죄인이란 걸 알아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할 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억울해하고 화내야 할 게 아니라 요셉처럼 정말 용서할 수밖에 없고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원수를 향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옷을 입고 긍휼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내 마음엔 선이 없기 때문에 착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믿을 때 그분의 삶을 되짚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없는 새로운 마음이 주의 마음이 우리를 찾아와 그 감동하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셉의 삶을 한번 여러분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